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먹히신 하나님 사랑의 신비, 우리에게 먹히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몸의 일부가 되시고 우리 존재의 전체가 되시며, 감히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나의 안에 계시며 나와 하나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신비를 저희가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능력을 누리며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 생명 예수 살, 내 생명 예수 살, 내 생명 예수 피, 생명 예수 피. 예수의 피와 살이 내 생명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 죽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었으면 끝인데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세상이 또 있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저주냐. 근데 우리가 죽었을 때요, 그 지옥의 문 앞에 있는 그 생각하는 사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지옥의 문 앞에서 하나 이제 저절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얼마나 이제 더 이상의 희망이 없고 빠져나갈 길이 없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됐을 때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하고 들을 때, 이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이고 절망입니다. 그냥 헛되고 헛되다 정도로 끝난다면 차라리 좋습니다. 끝나는 거라면 그냥 인생 헛되게 끝나, 그게 아니라 영원한 고통 속에,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것이며, 그 괴로움과 통증과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죽음 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 고통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길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자기 세상에서도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자기 생명도 못 살리는데,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뭐 어떻게 할 능력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럼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죽지 않는 부활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이 그것입니다. 인간은요, 무엇을 하든 참 그 죽음으로 끝난다면 모든 것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취를 했다 해도 그냥 허무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후회와 괴로움만 남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그랬나 하고요. 15분이라는 연극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한 주인공 청년이 있는데, 그는 성공하자, 출세하자 해서 막 장래 행복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진찰 결과 앞으로 그 연극에서 본 15분밖에 못 산다는 결론을 들었습니다. 충격적인 말. 열심히 살았는데 앞으로 15분 후에 죽는다는 겁니다. 1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그 말을 들은 청년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막 괴로워했는데 우체부가 옵니다. 그래서 우체부가 박사학위 통지서, 박사학위 통과했다 줍니다. 근데 이제 삶은 10분 남은 거예요. 머리를 쥐어뜯고 그 박사학위가 뭐가, 근데 이제 그에게 또 하나 편지가 옵니다. 우체부가 와서 너는 상속을 $100 밀리언, $1억 달러를 상속받게 되었다.
뭐 1200억 정도를 상속받게 되었다. 머리를 쥐어뜯 쓴다. 그 많은 재산이 나에게 뭐 필요했나. 그 다음에 또 우체부가 옵니다. 말하기를 당신이 그렇게 사랑해서 청혼했던 여인으로부터 결혼하자고 결혼 동의서, 청혼 동의서가 왔다. 그냥 청년은 자기 모든 꿈이 이루어졌지만 괴롭고 허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로부터 말을 듣습니다. 너 1분 남았다. 이제. 그리고 괴로워하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요, 이 세상에만 희망을 둔 사람들의 인생의 아주 축약판입니다. 인생 그렇습니다. 인생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 사람들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허무하지도 않고 그것이 불행으로 끝나지도 않으며 죽음으로서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의 고백이고 믿음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믿는 거예요. 인간의 그 허무함을, 그 행복을 아무리 찾아도 안 되는 것을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죄의 결과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의 결과. 근데 인간이 죄를 져요. 근데 죄를 한번 지면 마치 바이러스를 세상에 한번 퍼뜨리면요. 지금 온 세상에 있는 코비드-19 바이러스 다 합해봐야 한 바가지밖에 안 된답니다. 뭐 무게나 중량이. 근데 이게 온 인류를 괴롭히잖아요. 바이러스 한번 퍼뜨리면 온 세상이 그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는 것처럼 죄가 그렇습니다. 한번 죄가 퍼지면요. 그 결과는 무섭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 한 구절에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고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이렇게 분리하기가 있지만 하여튼 죄의 결과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도 그가 죄를 짓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결과로 갓 태어난 아이가 죽습니다. 또 주위에서 자기를 존경하던 사람들이 경멸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자기를 존경하고 따르면서 목숨까지도 바치었던 부하들이 저 다윗 저거 더러운 사람이네. 나도 부인 뺏기고 죽을 수 그럴 가능성이 있네. 내 부인이 못생기고 정말 감사하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저 부인들 보고는 절대 궁전 왕궁에서 쳐다보이는 데서 목욕하지 마 하고 주의를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윗을 경멸하고 다윗은 부하들로부터 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부하들이었어요. 삼총사들, 삼용사 같은 경우는 대단 목숨을 걸고 다윗이 마신 물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서 샘에서 물을 떠오는 그런 부하들에게부터 신뢰를 했습니다. 가늠하는 아버지를 본 자식들이 배우는 거는 배웠어요. 첫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를 강간합니다. 형제끼리 강간하는 거예요. 물론 이복 동생이지만 강간당한 그 다날의 오빠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내 동생을 강간해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 압살롬, 이 아빠를 살해할 놈의 약자가 압살롬인가 봐요. 왕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켜요. 다윗은 그냥 자식이 자기를 죽이고 왕 되려고 그러니까 울며 맨발로예요. 울며 머리를 풀어헤치고 감람산 올리브산을 넘으며 피신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 죄의 결과입니다. 자식에게 쫓겨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자식은 아버지의 후처들을 옥상에 불러놓고 간음합니다. 더 슬픈 것은 자기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요압 보고 내 아들을 죽이지만 말아줘. 바발 반란 일으킨 아들. 그런데 그 요압이 제발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하는데 그냥 창을 3번이나 연거푸 던져가지고 그냥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냥. 정말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칼부림이 피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대가가 가혹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죄는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 피해야 합니다. 죄 짓는 일에 동참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오늘 일독서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왔지만 입으로 짓는 죄 있잖아. 입으로 짓는 죄. 그거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남 그 나쁜 말하고 비방하는 말 만들고 스토리 만들어내고 정확하지도 않은 말로 수근수근대고 하나님께서 그 말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끔 해주십니다. 맞장구 쳐서도 안 돼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고기라도요. 저 뭐 흑새치니 청새치니 막 이런 막 어마어마하게 큰 고기들 잡히는 거 보면 조그만 미끼입니다. 미끼가 아무리 작아도 한번 물으면 죽음으로 끌려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죄를 짓는 데는 작은 일이라도 동참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작아도 죄는 바이러스처럼 퍼집니다. 결국 결과는 커집니다. 그냥 마치 그 우물에 독을 뿌려놓는 거와 조금만 독을 뿌려놔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죽는 거와 같이 그 말의 죄, 이 죄 그렇습니다. 이 독 묻은 바늘을 수십 개를 사방에 확 퍼뜨리는 것, 그것이 말로 죄 짓는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에도 나왔잖아요. 근데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그 대가가 그렇게 무섭고 그런데 그 죄자를 피해야 되는데 인간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의 길을 벗어날 능력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그 무서운 죄의 결과, 죄의 대가, 그거 있는데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그 결과가 죽음입니다. 거기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훌륭한 분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직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그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결과 죽음에서 구하시기 위해 대신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거예요. 내 몸을 먹어라. 먹는 방법은 이러하다 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우리 성공에서는 성체 건립일이라고 그럽니다. 성만찬 건립일.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잡혀가시기 몇 시간 전에 세우신 거죠. 그때 내 몸 이런 식으로 먹어라 하신 겁니다. 인간에게 또 완전한 행복을 얻을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위대한 지식자, 지혜자, 상담자도 우리 인간의 미래를 바로 안내할 자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2, 3년 전에 전 세계에 코비드가 이렇게 퍼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심지어는 빌 게이츠가 한 말도 한 30년 전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거는 다 발명되었다. 컴퓨터도 그 당시 수준으로는 충분하다 그러는데 그 당시 수준의 수천 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당시 컴퓨터보다 수천 배, 수만 배의 능력이 우리 셀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 인간의 앞날은 모릅니다. 특히 인간은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행복을 찾아가는데 결국 보면 거기에 불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생명의 길을 찾아보려고 진시황도 그렇고 그렇게 찾아봤는데 거기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왜 병을 낫고 오래 살기 위해서 썼던 것들이 중금속, 아연, 납 이런 거더라고요. 빨리 죽게 만드는 겁니다. 미국에 백신 맞으러 왔다가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죽는 거. 인간의 앞길을 누가 알겠습니까? 오히려 더 불행을 당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오직 예수님만 그 생명의 길, 행복의 길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한테 안기우고 그분이 나의 한 부분이 되고 내가 그분의 한 부분이 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고 어디에 가면 좋고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구원의 길인지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방식이 나를 먹으라 하신 겁니다. 나의 죽음을 먹고 그리고 부활한 나를 보고 그 생명을 얻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보면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라. 이러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여라. 누가복음 2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는 것을 확실히 보았어요. 돌아가신 거 확실히 봤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주님과 함께 같이 살고 먹고 말을 나누고 예수님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죽었는데 살더라. 죽지 않더라. 영원히 살더라. 영원한 생명이 있더라. 그들이 기억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지 않고 사는 길을 예수님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아주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일 중요한 것 예수님이 그것을 세우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하는 성체성사입니다. 개신교에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사는 길을 시행하고 죽지 않고 사는 길을 거행하는 것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는 예배 중에 최고의 절정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 성만찬 시간이. 물론 말씀의 나눔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었지만 최고의 순간은 절정은 이 성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고 고통받으셨는데 살으셨더라.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면서 서로 그 사랑의 빵을 나누면서 생명의 빵을 나누는 것. 이 순간이 최고 은혜의 순간이며 그 순간 우리도 예수처럼 다시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부활하리라 믿고 고백하면서 그 빵을 나눈 것입니다. 이것이 성체성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체성사, 성만찬은 예수님처럼 죽어도 살고 부활하리라는 은혜를 고백하며 체험하는 것이고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는 나의 것이 되고 나는 예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피요 살이요 생명이요 내 사랑 전체요 오주 예수여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요 이 시간은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며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을 믿는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묵상하며 그들은 감격하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 거야. 그래서 감격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시련이 다가와도 성만찬을 하면서 이겨낸 겁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어쩌다가 그래서 인생을 큰 일도 없이 고달픈 삶을 살다가 인생의 막바지에 달하는 사람들도 이 성체성사를 하면서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려 해도 일어날 힘도 없고 그 다음에 환경도 그렇고 남들에게 뭐 저 따위가 있어. 널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불운의 시작이었어.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도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있노라.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바쳤다. 목숨 바쳤다. 너는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야. 내가 네 안에 있어. 너에게 먹히었어. 넌 그만큼 내가 생명을 주고 얻은 존귀한 존재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먹은 사람, 예수의 피, 예수의 살을 먹은 사람이 하여야 할 고백이며 믿음입니다. 제 미사 중에 주님의 살과 피를 영하면서 우리가 만약 힘들어 죽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엘리야가 왜 쓰러져 있을 때 먹여주시고 물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결국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신 것처럼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체성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여기가 세상 끝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삶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체성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환경을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쓰러져서 그냥 내일 아침에 눈 뜨지 말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생각일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체성사로 먹히신 우리 안에 우리가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의 피가 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게 축복도 하리라. 주님께서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성체성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세우신 그 유언을 실천하는 길이며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향연에 참여하는 길이며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의 깨진 몸이고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마시는 순간이 모든 신앙 행위 중에 교회 모든 행사 중에 가장 으뜸되는 정점이며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귀하고 귀한
순간입니다. 이보다 더 거룩한 것,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방법이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 던진 예수님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겠다고 먹히겠다고 선언하신 성체성사이며 그것을 먹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것을 먹고 마시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인간이 영원히 살고자 한다면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먹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피를 나눈 관계가 되는 거예요. 목숨을 나눈 관계가 되는 거예요. 피로 맺은 계약이 되는 겁니다. 피 흘리며 죽어가며 고백한 사람, 너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엄청난 축복의 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먹힘으로써 사랑하는 사람 안에 남아있고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나는 너에게 먹힘으로써 사랑하는 너희 안에 남아있고 너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겠다는 그런 최고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존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